할렐루야. 오늘 또 금요일을 맞아서 이 밤에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중간에 서니까 훨씬 낫네요. 여러분들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여러분도 목이 덜 아플 것 같아. 특히 앞에 있는 분들 여기 앉으면 계속 이렇게 쳐다봐야 될 텐데 그래도 가까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자리가 좋은 이유가 제가 더 밝아 보여요. 조명이 있어서 제가 얼굴이 훨씬 더 밝아 보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중간에 서면 의자가 있다 보니까 저 뒤에 앉으신 분들은 여기까지밖에 안 보여서 제가 조금 단을 높였어요. 한 단을 좀 높여서 여러분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키는 안 크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도해도 응답 안 주는 게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제 얼굴이 원빈은 안 되고 아무리 기도해도 제 키가 180은 안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게 늘 얘기하지만 이 제 얼굴이 이 정도 되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 얼굴이 원빈이고 장동건 해봐요. 얼굴 쳐다보다가 은혜 다 까먹죠. 이 정도 되니까 여러분이 오직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게 아닐까.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여기 대부분인 것 같아. 어디 가도 여러분 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이런 얼굴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할렐루야. 이번 주에도 감사금 해야 되겠네요.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할머니가 옛날에 은행을 갔대요. 은행에 가서 그 직원을 만나가지고 통장하고 도장을 뒀는데 이 은행에 보니까 통장에 도장이 아닌 거야. 그래서 할머니, 통장 도장을 가지고 와야 돼요. 이 도장은 안 돼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너무 급하게 오는 바람에 딴 도장을 가져왔네 하면서 다시 집에 갔어요. 그리고는 시간이 얼마나 해도 헐레벅도 할머니가 뛰어오더니만 아이고 이보게 내가 집에 갔더니 통장이 안 계셔. 그래서 통장 도장 말고 반장 도장은 안 될까? 웃는 자에게 복을 실지어다. 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요. 사람이 이렇게 말이라는 게 똑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전하지만 듣는 여러분이 어떤 말씀으로 듣냐에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동일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 사람의 말로 듣느냐 안 그러면 그냥 흘려듣는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때론 우리에게 믿음이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또 권능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과 듣는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영적 믿음의 근육이 더 튼튼해지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주중에도 한번 새벽 예배 때 나눠봤지만 레위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세간에서 세리직을 하고 있던 이 레위를 예수님이 오더니만 나를 따르라 했더니 갑자기 이 세리가 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따르는 레위가 대단할까요? 말씀 한마디에 따르게 만드는 예수가 대단할까요? 예수가 대단하다 마음속으로, 레위가 대단하다 마음속으로. 둘 다 대단하죠. 예수님 그 말 한마디에 아멘 따르는 레위도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갑시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러 갑시다. 아멘. 여러분 전도하러 갑시다. 아멘. 여러분 봉사하러 갑시다. 아멘. 아이고 얼마나 좋은 믿음이고 훌륭한 믿음이겠어요? 레위가 아마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게 아닐까요? 자, 그러면서 이런 질문. 레위는 어떻게 해서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바로 일어나서 따를 수 있었을까요? 최면에 걸렸을까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레위야, 좋은 말 때 나를 따르라. 렛선. 레위야, 나를 따르라. 네. 예수님 내가 따라가. 이렇게 뭔가 최면에 걸려가지고 뿅 가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렇지 않죠. 저는 레위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레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 저분을 따르면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저분을 따른다면 내 인생은 복될 거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바로 레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레위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말씀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3절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라고 나와요. 그리고는 바로 이 레위를 부르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14절에 보니까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기 전에 어떤 장면이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장면이 먼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오늘도 보면 27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후는 뭘까요? 그 전에 뭔가 있었다는 거죠. 그 전에는 어떤 말씀인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분은 정말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에 놀라는 장면이 그 전에 나와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레위가 그 무리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야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야 저분이 정말 능력이구나 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을 때 예수님의 그 레위의 믿음을 보고 지나가다가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레위는 오케이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고자 했습니다라고 벌떡 일어나서 모든 것을 내려두고 따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레위만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보면 어떤 말씀에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오늘 레위처럼 바로 따른 걸로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게 된 배경이 설명되어 있죠. 자, 어느 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올라와서 그물을 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배를 잠깐 빌려달라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배를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배 위에서 뭘 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때 베드로도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3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거든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베드로 마음에 뭐가 생겼을까요? 믿음이란 게 생긴 거예요. 야, 저분은 뭔가 다르구나. 저분에게 뭔가 능력이 있구나. 저분에게 뭔가 생명이 있구나.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믿음이 베드로에게 생겼던 거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해요. 그랬더니 이미 믿음이 들어간 베드로는 뭐예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거기 안 해봤겠냐고요. 해봤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물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가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면서 그를 부르시죠. 그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다라고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그 시작점이 뭐냐?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풍병자 이야기 잘 알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 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도 그 내용도 그들이 그 어렵고 불리하고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고 장애물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뚫고 지붕을 뚫고 그 사람을 내릴 정도의 그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줬던 그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그들도 말씀으로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자, 누가복음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이미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 무리들 중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야, 아무개도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아무개도 치료될 수 있겠구나. 우리 그 아무개 데리러 가자 하면서 사람들이 와서 18절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진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 놓고자 하였으나 못 들어가죠. 지붕을 뚫고 내린 거죠. 바로 먼저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갔고 그 믿음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행위와 행동을 만들어 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생기는.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도 항상 뭐를 먼저 시작하시느냐? 말씀을 가르치기를 먼저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각종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순서예요. 이게 중요해요. 먼저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역 순서는요, 어디 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생기지 않고요. 믿음이 없이는 치료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병이든 어떤 아픔을 치료할 때 주신 것은 뭐냐면 믿음을 보고 고치신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뭐로 출발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순서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먼저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고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말씀을 함께하는 자리에 사모함으로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낮 예배 때 설교 하나 듣는 걸로 얼마나 믿음이 채워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처럼 금요일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정해진 시간에 성경도 읽고 그런 사람과 믿음은 동일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금요일만 되면 금요일 기도에 나오는 믿음의 성도들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출발은 말씀으로 내가 채워져야 기도하면 응답하는 예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 이런 믿음이 들어가야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들어가야 뜨겁게 부르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원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뭐냐? 레위가 보여줬던 거예요. 세 가지 뭐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를 따르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요, 포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야,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우리 이혼하자.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학교도 때려쳐.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직장도 포기해. 나 이제 교회 가서 살래. 너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할래. 이거는 광신자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는 포기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즉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공부해야죠. 돈 벌어야죠. 가족에서 지내야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뭐냐? 예수로 바뀐 거예요. 그게 믿음의 가치입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레위는요,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일어났다는 말은 뭐냐면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고 예수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즉시 일어나죠. 그리고 뭐예요? 주를 따르는 거예요. 믿음은요, 이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고 기뻐하고 선하게 여기시는 자리에 내가 순종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라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으로 채워져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 레위와 같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우선으로 삼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하나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요, 누가 죄인인가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자,
이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초대할 때 자기만 온 게 아니라 자기와 같은 세리 죄인들을 같이 집에 초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해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비방을 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이건 나쁘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 31절과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제가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러 왔다는 게 뭘까요? 만나러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은혜 주러 왔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하러 왔다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주러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죄인들,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인들, 그리고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줄 그 죄인은 누구일까요? 그 죄인이 누구길래 하나님은 그 죄인을 부르고 회개시켜 구원을 주러 오셨을까요? 오늘도 주님은요, 죄인된 자를 만나주시고요, 죄인된 자를 구원해 주시고요, 죄인된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죄인이 누구일까요?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어떤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까요? 바리새인들의 보기에 그 죄인은 누구냐면 세리들이었습니다.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기를 치는 바로 세리들이 죄인이라고 봤어요. 또는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범법자들이 다 죄인이라고 봤습니다. 그것들이 바리새인들이 보는 죄인이었어요.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죠. 감옥에 있는 사람, 도둑질한 사람, 사기친 사람, 사람 죽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이 죄인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그런 게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말해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 게 문제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포함될 수 있으면서 그들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이 당시에 손가락질 받고 외면당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불쌍해서 그들을 만나줬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자신들이 예수님이 필요한,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병이 든 걸 모르면요, 어떻게 될까요? 의사가 필요하는 것도 모를 거예요. 그는 결코 의사를 찾아오시도 의사를 만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면 결코 그는 고침받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병든 자가, 죽어가는 자가 이 병을 고침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요, 먼저 뭐가 필요해요? 내가 병들었음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의사에게 손을 내밀고, 그래야 약국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병든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건강하다고 착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의사도 찾지도 않고 약도 먹지 않고 그러다가 나중에 뭐예요? 사망으로 죽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창녀든 세리든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이 땅에서 사장이든 종업원이든 잘 나가는 사람이든 못 나가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주님이 만나주시고요, 그 죄인을 깨닫는 자를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요. 하나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세리예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서서 따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하거나 불의를 하거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의로움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기도를 해요. 그런데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는 차마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눈을 하늘로 쳐다보지 못하고 아래로 향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 나는 결코 내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결코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나는 이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죄의 늪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애절한 마음이 바로 이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은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했고 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의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기까지 봅시다. 여러분 누가 의롭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누가 구원받은 거예요? 의롭게 살았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렸던 세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세리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한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오늘도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직분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도 더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철저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고 싶은 게 있습니까? 겸손한 신앙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내 힘으로 우리 자녀 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대학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결혼 안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이 건강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능력입니다. 주님만이 힘입니다. 주님께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며 내려놓는 자를 오늘 주님은 손 내미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겸손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온 목적을 이야기한 후에 바리새인들을 또 하나를 지적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3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라고 첫 번째 비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죄인들을 내가 회개시키러 왔는데 그들과 밥 먹는 게 왜 문제냐 얘기했더니 또 다른 문제로 걸고 넘어져요. 이건 뭐냐면 요한의 제자도 바리새인 제자도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는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그 기간이 금식할 수 있는 기간이었나 보죠.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금식은 경건 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뭐죠? 밥을 먹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밥을 먹지 않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욕망을 절제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는 영적인 의식이 어떻게 보면 금식이거든요.
그래서 금식이란 자신이 죽는 거예요.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먹는 것까지도 포기하면서 가장 육신의 기본적인 욕구만이 포기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행위가 바로 금식입니다. 그래서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훈련이 바로 금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쉽게 말해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구원을 구하는 간절한 신앙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금식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안에 내가 다시 들어가고 그분의 사랑 안에 내가 다시 들어가고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내가 그분이 원하는 거룩함으로 회복되는 것. 그게 금식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가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율법에 정해놓은 금식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대속죄일이에요.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합니다. 금식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속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당시 유대인들은요, 1년에 한 번만 금식한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금식을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목요일이나 금요일 또는 정해진 시간에 수시로 금식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신앙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요한의 제자가 금식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요한이 어떤 금욕적인 생활을 했잖아요. 우리도 거기에 버금가서 먹는 거 포기하고 절제하면서 우리의 거룩한 신앙을 보여준다, 이런 행위로 금식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또한 자신들의 신앙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로 금식을 했던 거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함과 신앙의 돈독함을 드러내는 자랑으로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런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든 바리새인들의 금식을 하든 이들 금식의 공통점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 금식을 자신들의 경건과 신앙의 자랑거리로 여긴 거예요. 금식의 참뜻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형식화하면서 자신의 경건과 신앙의 자랑거리로만 이용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자신들처럼 경건 생활하지 않는 사람, 자신들처럼 금식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너희들 신앙은 가짜야 하면서 그들을 비방하는 이런 비판의 죄된 모습도 그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금식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다면서 왜 너희는 금식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들을 비방했다는 거죠. 오늘날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 예배 빠질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1시간도 안 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1독도 안 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엔 그게 거룩한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 신앙을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이들처럼 그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채 형식에만 집중해 있는, 치우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야, 우리가 금식하지 않는 이유가 이래서야 라고 설명하고 변명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3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그 3가지 교훈이 뭐냐면, 혼인집 잔치 비유, 그 다음에 새 옷과 헌 옷의 비유, 그 다음에 새 포도주 비유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했을까요? 그 첫째는요, 습관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혼인집 비유로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과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맞이했는데 신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음식을 안 먹으면 되겠냐? 그럴 수 있잖아요. 야, 신랑도 없는데 우리 음식 먹지 말자. 신랑 오면 같이 먹자.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신랑이 와서 이제 결혼식도 하는데 그래도 음식을 먹지 않고 있어요. 그건 신랑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혼인집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금식하는 건 좋다 하지만 이 금식의 목적과 의미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을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옛날 회당에서 이제 랍비가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어느 도둑 고양이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5분 전인데 도둑고양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한 사람에게 시켜서 야, 저 고양이 좀 잡아놔. 그래서 그 고양이를 묶어놨어요. 그리고 예배 잘 드렸습니다. 다음 주 또 갔는데 이 고양이가 또 예배 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이번에 또 다른 사람을 시켜서 묶어놨어요. 다음 주 갔더니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면 아예 담당자를 세워놨어. 야, 우리 공유찬이, 네가 이제 앞으로 예배 전에 이 도둑고양이가 돌아다니는 거 붙잡아놓고 묶어놓으라고. 이게 네 할 일이야? 해서 유찬이가 네, 그래요. 그래서 유찬이는 그 주일날 오면 이제 그 도둑고양이가 딱 살펴보고 있으면 붙잡아서 잡아놓는 거예요. 자, 매주마다 이제 그렇게 붙잡아놔서 예배를 잘 드렸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도둑고양이가 들고양이가 이제 죽었는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유찬이 생각해, 고양이가 안 보이네? 어떻게 하지? 그래도 어떻게 해야 저기 시장에 가서 고양이 한 마리 사와요. 사와가지고 고양이를 이렇게 딱 묶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 고양이가 또 죽어서 또 잡아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왜 고양이를 붙잡아 놓는지에 대한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야, 예배 전에는 분명히 고양이 붙잡아놔야 돼. 예배 전에는 고양이가 있어야 돼. 이렇게 형식화되고 습관적인 이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이들 우리가 혹시 그렇게 해서 어떤 분은 왜 예배 때 사도신경을 안 합니까? 이 교회는 가짜 아닙니까? 왜 예배 전에 찬송을 안 부릅니까? 이 교회는 뭔가 이단 아닙니까? 뭔가 형식에 대해서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또 그걸 하면 진짜인 것처럼 우리가 자칫 그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형식에만 치우친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들과 같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예배가 그렇습니다. 많이 드리고 자주 드리다 보니까 예배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죠. 찬송을 해도 그냥 습관적으로, 설교를 들어도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를 해도 그냥 때우는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서 정말로 우리가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시간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그분 앞에 내 믿음과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초점은 드리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은혜가 안 되네. 이건 예배를 잘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겁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내 찬양을 올려드리고 내 마음을 드려드리고 또 내가 봉헌하며 내 중심을 드리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 순서도 보면요, 드리고 받는 게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동문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임원 교육이나 훈련이 있으면 여러 부분도 이제 세밀하게 나눠볼 텐데 우리가 찬양으로 연관 돌린 후에 교동문을 하잖아요. 교동문이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예요?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설교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봉헌해서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관계가 예배 안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말씀을 들어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신앙, 기도를 해도 지금도 이 기도를 듣고 계시는 주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 우리가 이런 습관과 형식에서 벗어나서 참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건강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신 분이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시간 참여해서 너무 감사한데요. 너무 우리가 영상에만 익숙해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고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 다해 참여하는 것이니까 할 수 있다면 이 금요기도에 영상으로 오신 분들도 되도록이면 이 현장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혼인집 비유에서 뭐냐면 손님들에게 중요한 건 신랑이에요. 신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식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랑이 왔으니까 신랑과 함께 즐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옷과 헌옷의 비유에서는 뭐냐면 새옷을 잘라가지고 헌옷에 붙이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죠. 새옷과 헌옷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새옷이 더 중요한 거예요. 새 포도주와
헌 부대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세포도주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는 금식은 열심히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의 노력과 자신들의 헌신과 자신들의 수고만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은 절대 없고 그들의 신앙에는 결코 하나님은 이유가 없었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예수님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 많은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날은 아마 유대인들에게 금식하는 날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금식하지 않고 같이 식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금식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던 거죠.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았던 이유는 금식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계시는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데 뭐하러 먹는 거 포기하면서 주님 뭐 이게 따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시는데 말이죠. 예수님은 혼인집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이 내가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될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핵심은 누가 돼야 되느냐? 바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금식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금식,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분이 받으시는 예배,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또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했더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었어. 그래서 분주하게 식사도 하고 아마 청소도 하면서 여러 가지 분주했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마르다가 꼴 보기 싫었던 거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팔자 좋게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네. 예수님, 저 마리아에게 얘기해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일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 정말 본질이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신앙을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끄럽지만 목사인 우리에게도 그런 실수가 참 많아요. 저도 담임 목사가 돼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설교였더래요. 설교 끝나면 그 다음에 또 설교해야 되고 설교 끝나면 또 설교하니까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설교하려고. 아, 이번 수요일날 이 설교해야지. 아, 금요일날 이 설교해야지. 거기에 예수가 점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많이 회개하고 반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아, 목사님이 말이야 새벽 예배 다 하고 수요일도 하고 금요일도 하고 모든 예배 다 해야지. 저도 그러면 좋겠는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그렇게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래도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이 계셔서 설교를 이렇게 나눠주니까 그래도 그 설교 하나에 제가 좀 집중해서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이렇게 좀 능력 있는 종이 되지 못해서 모든 예배를 모든 설교를 그렇게 준비해서 여러분이 나눠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부목사님과 이게 같이 협력해서 나누는 걸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첫째는 내가 은혜가 돼서 내가 그 말씀 안에서 다듬어져서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거죠. 목사인 저도 그렇게 실수하는데 특히 교회에서 참 부지런하는 분들 이런 실수 빠질 때가 많아요. 예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열정만 가지고 내 헌신만 가지고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핵심,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마지막 한 예화만 하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아버지와 또 엄마와 또 딸이 이렇게 지내고 중학생 딸인데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큰 병을 일해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 아빠가 굉장히 외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는 이제 이 딸만 둘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딸과 같이 이제 잘 지내보려고 이 아까 이제 딸아이가 학교를 갔다 오면 맛있는 저녁도 해놓아서 같이 나누는 애가 학교만 갔다 오면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밥 먹을 시간에만 나와가지고 밥만 먹고 또 자기 방에 들어가요. 그렇게 몇 주를 하는 거예요. 아빠는 좀 속상했어. 이거 왔으면 좀 재활을 하고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얼마 뒤에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돼서 이제 또 딸아이와 같이 좋은 시간 보내려고 케이크 하나 사다서 기다리는데, 이제 그 시간에 이 딸이 이제 자기 방에서 나오는데 선물 한 상자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빠 선물이야 하면서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딱 열어보니까 목도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목도리를 딴 거예요. 아빠, 내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내가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쇠타를 열심히 목도리를 짜서 오늘 크리스마스에 맞추려다 보니까 내가 몇 주 동안 아빠랑 같이 어울리지 못했지만 이 선물 드릴게. 여러분, 아빠가 물론 이 딸아이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준 게 고맙기도 했죠. 그런데 이 아빠가 이 딸에게 말합니다. 그래, 고마워, 이 선물 잘 받을게. 그런데 아빠가 진짜 원하는 건 이 쇠타나 목도리가 아니라 바로 너야. 너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너와 같이 밥 먹고 너 눈을 마주치면서 함께 나누는 그걸 아빠는 더 원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런 것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선물일까요?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500원 벌어왔어요. 우리 애들이 만약에 이렇게 1,000원 벌어왔어요. 예수님에게, 물론 그것도 좋지만 예수님이 오늘 원하는 게 뭐예요? 함께 하자꾸나. 오늘도 나와 함께 놀자. 오늘도 나와 함께 노래하자. 오늘도 나와 함께 지내자. 그 함께 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거 아닐까요? 우리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됐으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래서 예배 속에서 뭐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내 찬양을 받으시는 예수님, 기도할 때 지금 내 기도에 기울여 계시는 예수님 생각하고, 말씀을 전할 때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항상 예수를 본질로, 복음을 본질로 삼고 신앙생활하면 그 안에서 예수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생명, 예수 소망, 예수 능력, 신앙의 본질은 복음에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 놓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건강한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은 좀 설교가 길어졌네요. 우리 찬양 한 곡 하고요. 여러분, 그래도 이 밤에 나올 여러분이면 기도하러 나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오늘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결단할 건 결단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키워가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또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